시편 147편은 할렐루야로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그렇게 감사할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그 상처를 싸매시기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그렇게 흩어진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죄로 인하여 이루어진 상심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돌보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보이시기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연약하여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기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자, 오히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자,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줄 아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자신의 연약한 자,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여 상처가 많은 우리들을 돌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을 이미 또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언제 구름이 일어날 것이며 언제 비가 올 것이며 또한 산에 풀이 어떻게 자라는 것이며 가꾸는 자도 없는데 잘 자랍니다. 그리고 들짐승, 우리가 기르는 집안에 있는 그런 가축이 아닙니다. 들에 사는 들짐승이고, 그리고 우는 까마귀가 우는 거 보셨습니까? 왜 울까요? 우리는 그 이유도, 우리의 자녀가 울어도 그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왜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먹을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이렇게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그걸 믿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께서 이 바로 예루살렘에게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거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자녀들과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평안을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을 이제 다른 곳에 세우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예루살렘아, 하나님께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까마귀 새끼들을 먹이신다. 하물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인 너희들을 내가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표현이죠.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내가 먹이는데 너희를 왜 염려하면서 사느냐. 그걸 보면서 좀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먹이는 하나님인데 그것보다 소중한, 너희들이 그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너희 갈 길을 인도할 터이니 때로는 그 길이 보이지 않고 그 길이 험해 보여도 나 믿고 좀 따라와 줘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는 내가 설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보내셔서 자연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세워 가시는 그걸 강조하십니다. 성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상황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그 기도의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마음 아파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보시면서 더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나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그렇게 나보다 더 사랑하고 계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거하시며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며 주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상심한 우리들 그리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앞길을 모를 때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시고 다시 그 연약함 중에 부족함 중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